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소유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일꾼 되면 된다. 이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죠.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고 그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뒤에 한 가지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 환자는 그냥 단순히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구원받지 못했더라. 이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그는 여전히 지옥 백성이더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괜찮겠습니까? 그는 정말 인류 기업에 다니더라. 그러나 지옥 백성이더라. 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더라. 그는 대통령이었더라. 그는 뭐 국회의장이었더라. 뭐 이 국무장관이었더라. 모든 타이틀을 다 갖다 붙였는데 뒤에는 지옥 백성이더라. 이런 타이틀이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이 위대한 타이틀이 그를 나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결국 보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세상의 가장 높은 것들인데 나병 하나를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시는데 대조가 있었다 그랬죠. 큰 용맹한 사람 나만과 작은 어린 소녀 이름도 안 나오죠. 이 소녀,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최고 높은 곳과 최고 낮은 곳에 있는 두 사람인데 이들의 소유가 무엇이냐를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가졌는데 이 소녀는 그런 것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전제하기를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나아만과 함께 하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전쟁통에 잡혀온 그러한 하나의 포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파송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위를 높이려고 달려가는 것 아니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믿음을 보고 믿음의 길을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 주의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여 가면 그 끝자락은 낭떠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은 어느덧 주님 앞에 도달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작은 소망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준비한 게 뭐였냐면 물리적인 수많은 힘들이죠. 첫 번째는 백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갖고 갔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준비해서 갔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써준 편지는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권리 그리고 돈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섰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죠. 나와가지고 영접해주며 아이고 오셨나이까 이러고 막 여호와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종을 내보내서 그것도 게하시를 내보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게하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게하시가 나가서 선지자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자존심 상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가서 그렇게 대우가 푸대접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알려주기 원했어요? 네 힘으로 고칠 수 없다.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네가 군대 장관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위와 힘, 어떤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긍휼이 필요한,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폐역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꺼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혹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주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 권위가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로 나병 하나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 갖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한참 사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진짜 세월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황현신 집사님도 초등학교를 다녔던 때가 있다고요. 아, 혹시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예.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국민학교는 일본 잔재의 단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 잔재를 빼기 위하여 좌측 통행을 우측통으로 바꿨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국민은 일본이 지은 이름입니다. 국민학교라는 것.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다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참 세월이 그죠? 예. 막 저기 연지수 보면 나도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어느덧 세월은 엄청 빨리 흘러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 가졌던 젊음도 젊음의 아름다움도 아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여러분 한참 잘 쓴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추구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간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늘 목말랐고 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자기의 힘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도울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힘은 여호와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이 필요한 자, 그걸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힘의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겸손하게 네가 누군지 알고 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아만은 반응했습니다. 강물 들어가서 나서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서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서 씻는 게 더 낫지 뭐 하려고 이 요단강에 씻냐?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 갖다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낫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찾는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린애처럼 가서 순종합니다. 그죠? 얼마나 모습이 웃겨요. 요단강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몸을 7번 씻는다는 모습만 봐도 웃기잖아요. 나아만 저기 자기 병 고치겠다고 물을 왔다 갔다 내렸다 하면서 씻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믿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으로 연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요즘 자꾸 너무 상식적인 것으로 살으려고 그러죠. 너무 상식적이 됐어요. 너무 상식적이 돼서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많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그게 상식으로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남용 한마 못 고칩니다. 세상이 소유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날에 가면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낭비했나, 뭐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살았나,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거였구나. 내가 예배 한 번을 더 제대로 할걸,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더 똑바로 할걸, 여러분 이게 내가 오히려 전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볼걸, 여러분 그날에는 이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힘으로 여기고 살았던 금은보화 폐물 돈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밖에다가 집어던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고, 바위야 나를 숨겨라, 산아 나를 숨겨라 이러면서 주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고 놉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성도의 소유는요, 믿음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 소유하셔야 합니다. 순종함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것이고, 주 앞에 네가 누구로 서 있었는지 참된 겸손을 찾으실 것이며,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성도의 3대 소유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로 나가는 자들인데 은과 금과 적어도 동과 이런 걸 주로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뭐를 주로 나가는 거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세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8절인데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천국이 온 증거거든요. 천국이 온 증거를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고 가서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소유가 나에게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내가 집이 없어. 주님은 아예 이 땅에 자기 집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어디가 집이시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집 사지 말란 말인가요?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야 되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살으셔야 돼요. 이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똑바라요. 굳이 그냥 조급하고, 그죠? 뭔가 해내려고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뭘 받았느냐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받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주냐면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냐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권능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기적과 은혜와 권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점검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은 엉뚱한 것을 주고 있으면서 엉뚱한 것을 주려고 하면서 조금 더 세밀히 말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 겁니까? 멀리 사람들한테까지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주는 부모예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받은 게 나와요. 받은 게. 내가 지금 무엇을 주는 자인지를 보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인지는 내가 주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받은 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 기적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떡이에요. 떡 받았어요. 떡. 그러니까 떡을 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나간다 그럽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봐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 우리의 시몬 베드로, 그죠? 천국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우리 베드로께서, 그죠? 닭 한 마리를 들고 쫓아가 볼까? 이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떠나려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받은 게 달랐어요.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제자들은 뭐를 받았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무리들은 뭐를 받았대요? 떡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떡을 받은 자가 있고요.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냐는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주님 나는 뭐가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 준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돈이죠.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줄 게 없다. 돈이 가난해요. 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왜? 받은 게 떡인데 나는 떡이 없거든. 내가 다 먹고 없거든 지금. 남에게 줄 떡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뭐 받았냐는 거예요. 떡을 받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줄 떡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를 줄까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전문 사역자들처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또 아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눌하게 말할 수도 있고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천국 복음이어서 이 어눌한 말을 가지고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천국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점검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뭐 받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이 떡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줘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받았다면 없다고 말 못하죠. 줄 게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것을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잘못 배우면 자꾸 돈으로 일하는 교회가 돼서 돈 없는 게 교회 가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돈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받은 자인지를 점검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받은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복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영생을 두보로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들의 일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들의 먹을 거가 필요를 다 어떻게 합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10절에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어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상식이 굉장히 절대적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저 일꾼이 되면 그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니까 그걸 누가 친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을 하는데 막 돈이 없어 뭐를 먹고 일을 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일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방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먹고 살 문제를 먼저 걱정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지금은 교회 나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내 코가 석자라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 이게 순서예요. 이게 바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먹거리를 받아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문 닫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 준비하면 됩니다. 교회는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일꾼이 되면 그건 누가 마땅히 챙겨준다? 주님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 뭐 준비합니까? 금과 은과 돈과 두어롯과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버틸 수 있는
어디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확보와 개척하는데 혼자는 개척할 수 없으니까 개척 같이 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이런 걸 준비합니다. 자, 준비했던 금과 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두보로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죠? 올해 전도 여행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준비해서 가방에 메고 막 가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뚝 떨어져 그런데 당장 내일 점심 사 먹을 돈이 없네. 자, 그러면 전도를 계속 할까요? 돌아올까요? 이제 그분과 돈을 준비해 간 사람은 예?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은과 금 준비해 가면 이거 내 힘으로 지금 준비한 거잖아요. 왜 실질적으로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내가 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개척하면 몇 년 동안 다른 외부에서 지원 나오죠? 보통 2년 내지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보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두보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인정받으면 먹을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돈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를 지탱하게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해야지 이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면 그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꾸 버티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맨날 외우고 있고 물어보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를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예!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그게 먼저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꾼이 되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장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하고도 제가 그걸 말했어요. 오면서 예전에 저기 예찬이 할머니 갔다 오면서 둘이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사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이 나의 사역의 시간을 결정합니까? 내 사역이 먹을 것을 결정하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먹을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을 결정해요. 이해가세요?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먹을 것만큼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 먹을 게 공급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만큼 능력이 생긴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만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내가 가진 만큼 일하고 가진 만큼 먹고 가진 만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소유를 늘리는 것, 내가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것, 내 통장과 창고에 더 많은 것이 쌓여 있어야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만큼, 내 입을 벌린 만큼, 내가 너에게 그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하였으나 주님 탄식하시잖아요. 왜 아직도 못 알아듣냐고, 이 말을. 크게 벌리는 만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막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요거 이렇게 하고 막 돈 벌러 다니는 막 이렇게 늘라면 입 닫아버리고 막 조금 해가지고 입 작은 사람을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를 힘쓰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전도 여행을 가면 보통 1년, 2년 막 이렇게 합니다. 1년, 2년 먹을지 준비해 가요? 1년, 2년치를 어떻게 준비해 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그는 가져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평생을 천막을 만들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자세곡감 장사에 사도 바울을 평생 돕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 써놨어요. 아는 사람 있나 보세요.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빌골로고, 율리아, 네레오, 울lum바, 야손.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소시바도, 더디오, 에라스토, 구하고, 가이오, 유스토, 오네시브로, 우블로, 부데, 리노, 글로우디아, 아리스타고. 오네시브로 들어봤어요. 예. 훌륭해요. 여러분, 낯설죠, 이름들. 낯서시죠? 막 베드로처럼 친근하지 않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문안해야 된다. 이들이 나를 도왔다. 사도 바울의 여행에는 자기가 돈 가지고 가서 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그의 모든 사역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의 사역을 돕게 하셨어요. 먹을 것 챙겨가서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일꾼이 되니까 자기가 할 만큼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시키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만큼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는 문제예요. 이걸 붙들고 사세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는 완전 인생 바뀝니다. 세상 원리에 쫓겨서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돈도 못 모으는데 막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하지 말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고 성경이 써놨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라고. 그 말씀에 한번 나를 걸어보세요. 한번 멋지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쟁력에 들어가서 세상은 힘들다, 치열하다, 어렵다, 막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번 좌절하고 떨어지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귀어 집사고 저기 혼자 저기 하잖아요. 그죠? 찬종 어디가 저기 혼술집 가가지고 뭐해? 소주 가고 닭광에다가 한강 가서 또 새우깡에다가 물을 넣어가면서 에이 짜증난다 이씨, 목사님한테 전화나 할까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과 똑같은 싸움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삽니까? 천국 복음을 갖고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만큼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 되면 그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당연한 일인데 왜 이 일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적어도 교회는 은과 금과 동을 갖고 와서 주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갖고 가서 전하면
오히려 은과 금과 돈과 먹을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께는 기업가도 세우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 천국 복음 사역의 돕는 자들로 세워라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돕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건 언제까지라고 물을 때, 내가 직장 생활 할 때까지죠. 내가 이제 통장에 있는 거 계속 헌금했는데 다 떨어진 직전까지죠. 요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하고 있다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맨날 통장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다. 언제 끝나냐. 아이씨.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다? 잘못된 소유, 세상 관점 소유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만큼 받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일꾼 되면 돼요. 일꾼 되면.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뭐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는 거 뭐를 준다 그랬어요? 받은 거 준다 그랬죠? 받은 거.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시죠? 우리가 받은 걸 주는데 여러분이 뭐를 받았는지 점검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무리는 뭐를 받아 먹었어요? 떡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받았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주님 옆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떡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 떡을 받으니까 떡을 받았는데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받은 게 돈이어서 그래요. 교회 나와갖고 자기가 받은 게 돈이야. 나는 예수 잘 믿어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 못한대.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떡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데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영생의 말씀 돈 있어야 전해요? 아니에요. 전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면 됩니다. 일꾼 되면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 안 듣는데 어떻게, 안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복음을 받았으면 줄 게 있죠. 근데 돈 받다 보니까 돈은 나한테 아직 없는데, 주님 내가 일하려면 아직 돈을 더 기업이 생겨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이 생겨야 되니까 나는 아직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영생의 말씀. 그거 받은 자는 뭐 할 수 있죠?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거 준비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3년 버티다 관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다 이유가 이거예요. 3년 지나니까 지원도 끊어지고 뭐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좀 불쌍하게 얘기하는데 위로해 주죠. 그래요. 목사님 힘내시고 어디 좋은 부교역자 자리 들어갔다 다시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뭐 그렇게 또 담임을 가신 분도 계시긴 해. 근데 사실 제가 성경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뭐를 갖고 하나님의 전도 여행을 나갔던 겁니까? 은과 금과 두보릇과 두벌 신발과 지팡이와 전대를 가득 채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지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자기 연민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거 갖고 가라 그랬냐. 천국 복음을 가져서 거저받은 그것을 거저주라 그랬지 않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일하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인식이 여러분에게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뭐를 자꾸 준비해서 일하려고 말하지 마세요. 비전은 그렇게 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천국 복음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일꾼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자에게 합당한 그 먹을 것이 공급돼요. 너는 기업이 있어야겠구나. 너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구나. 너는 조금 큰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꾼에게 그 받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것이 들어가 그걸 지경의 확장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출발부터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아서 내가 세상처럼 스펙을 쌓아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이미 경쟁의 통로가 달라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 일꾼 되면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지금 그 원하는 그거 때문에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것을 일꾼 되면 그건 그냥 온다네. 그렇게 난리쳐갖고 받지 않아도 된다네. 그냥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그건 다정도덕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일꾼이니까. 일꾼이 그 받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근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경쟁을 싸워야 되니까 세상은 너무나 똑똑한데? 세상은 너무나 강력한데? 거기에서 경쟁하려니까 살아남기 어렵죠.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짜증납니다. 힘들다고요. 천재들이나 하는 일들을 하려고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나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요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이렇게 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왜? 시작부터 틀렸어요.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걱정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복음을 일하면 여러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죠? 들어보사, 들어보라고. 좀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사, 두루베나 알아요? 두루베나? 얼른바. 다 어디서 나온 이름들이야? 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들이에요. 야손, 더디오. 얼마나 더딘지 그냥. 성도에게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사역자로 학생이 되는 거고 그 사역자로 저는 그걸 인식하지는 못했었지만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지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거 증거하는 것이 쉬는 시간마다 너무 즐거웠었어요. 지금 그런 학교에 그런 학생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저는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학교 고등학교 때 쉴 때. 옆에 짝꿍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한 20명 30명이 제 주위에 10분에 몰려들어요. 그 말씀 들으려고. 군대 갔을 때 저는 군대도 천국 복음 갖고 간 거였어요. 훈련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옆에 같은 짝꿍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놈이 지갑을 꺼내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지갑을 막 뒷주머니에 눈이 이만이지 지갑을 막 꺼낸 거야. 지갑을. 그래서 막 감사원금 하는 줄 알았어. 나한테. 지갑을 막 이렇게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막 뭘 꼬질꼬질 막 꺼내. 그러더니 이걸 하나 딱 꺼내더니 들더니 이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애들한테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더니 쓰레기통에다가 자기가 꺼낸 걸 빡 집어던지더라고. 그때가 너 뭐 벌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군대 갈 때 다치지 말라고 해준 300만 원짜리 부족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꺼내더니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걔가 제 PX 책임졌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받아먹, 일꾼이 먹을 것을 받아먹는다니까. 여러분, 한국 복음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거 자꾸 품고 달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앞날은 더하십니다.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씨름하냐고.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머리 박고 같이 싸우냐고. 천국 복음 들고 사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했던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돈놈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마다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능력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은근 가져간 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가져갈 필요 없고, 이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건 마땅하니까 그냥 거저받은 거 거저주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밤은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받았습니까?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받은 자가 있었고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야 교회 다니면 돈 번다 이렇게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니 천국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나는 기업이 이루어지면 일을 하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면 됩니다. 그 일하면 먹을 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개척교회는 그래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개척단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일하는 처소에서 각자의 개척단. 여러분의 개척단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척단이 어떻게 버티느냐? 응급으로 버티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소유관.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뭐 되라고요? 일꾼 되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